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단어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리키는 그 코비드와 또 이혼이라는 단어의 디볼스가 합쳐져서 코로나 이혼이다, 코비디볼스라는 그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는 이제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아서 퇴근 이후의 삶을 서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도로에 나가봐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차량들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반이 침체되어져 있고 또 일자리가 줄어서 출퇴근 차량이 많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자신의 직장에서의 일들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만 직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재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또는 근무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경우 이전에 집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면서 잘 지내면 좋겠지만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자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코비디볼스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불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시라도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 매 시간 분초를 함께 하면서 살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또 수십 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자라는 그 환경의 차이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같이 가정을 합치게 되면서 닥쳐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라든지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 또 함께 살아가면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가정에 공격하고 파탄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속에 갈등과 그 불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은퇴한 이후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참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태까지 평생 동안 쌓았던 불만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불만이 폭발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젊은 가정들도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예전에는 은퇴한 가정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이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젊은 가정에도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모범을 제시하고 우리가 처한 그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뤄가는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믿음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된 분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주님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인종차별하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누구도 차별 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과 남성은 모두 동등하고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위치에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합니다. 아내된 분들은 남편이 자신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신 질서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가정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인 그 교회의 머리라고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듯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에 주신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갈비뼈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이 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치 팔에 의해서 갈비뼈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의 보호 아래 두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무슨 부잣집에서 그 주인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녀가 무슨 집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받들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 위에 무슨 군림을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모습,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뜻이 무엇이 있냐면 누구누구에게 걸맞는, 알맞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남자에게 딱 맞는 배필을 마련해 주셔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대표자가 남편이 되게 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 아래서 그를 돕는 조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내된 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가정에서 아내된 분들이 남편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언젠가 그 나이가 지긋한 어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고백은 참 간단했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성숙한 가장으로서 자기가 사리분별도 잘하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굉장히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 가만히 젊은 날의 시절을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철이 없고 미숙하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데 그 옆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신을 조력해준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감사하게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아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그런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당장은 철없이 굴 때가 있고, 때로는 자기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아내는 그 남편을 정죄하면서 무시하지 않지요.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남편이 하게 될 때에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조력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한 가정의 아내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복종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나가는 현명한 아내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이뤄나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분들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으로 오시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이 인간이 입는 육신이라고 하는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 불편함, 금식을 통해서 허기가 지고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사탄의 유혹도 함께 그렇게 겪으시면서 이 땅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순간들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셔서 모든 고통을 떠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 하나의 흠도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남편들 분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때마다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뭔가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한다거나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등의 순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내들은 말로 남편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쏘아 붙이죠. 그럼 남자는 어버버버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막 마음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또 반복되고 강화되는 순간에는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라 더욱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가정범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철없게 행동하고 경솔함을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아내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자기가 예전에 당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내를 수세로 몰아넣고 약점을 잡은 것처럼 공격하고 정말 이번 기회에 싹싹 빌게 만들어서 다시는 나한테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얼마나 무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저렇게 나약한 존재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시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신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수모까지도 참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편 여러분,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화내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행으로 아내를 위협하기보다는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차분히 대화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내를 사랑함으로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범위 가운데 사회와 직장과 많은 친구들의 관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배필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 돌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가정을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식어진 사랑 가운데 아내를 방치하게 된다면 그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의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내를 미워할 수가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이미 나와 하나 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다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이미 결혼의 서약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남편이 만일 그 자신의 일부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 되고 한 몸 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남편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남편 된 분들, 또 앞으로 남편 되실 분들은 아내와 자신이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며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깨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처세술과 지혜를 담은 책들이 있지만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인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화평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아내된 분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남편된 분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서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오늘도 갈등의 순간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